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 안일한 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늘 잘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자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나 그 직분자들이나 그리스도인 모두가 대부분이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오늘 첫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십니까? 자,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제목으로 바꾸면은 요한 계시록처럼 이사야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고 들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요한이 보고 들은 말씀을 계시하듯이 전하듯이 오늘은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서 바라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700년 전에, 현 시점에서 말하면은 2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어렵고 어렵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들이 애굽에서 매맞아가면서 종살이하며 어렵게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풍족한 삶이 되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나 제사나 예물 드리는 것은 전혀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나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알지요.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그게 믿음이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오늘 잠깐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형식적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은 교회 마당만 밟는 교회에 다니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온전한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하며 사느냐?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 육신적인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배 드릴 때나 쓰는 말씀이지, 가정에서 말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지요. 혼란스럽지요. 정직과 상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마당만 밟는 신앙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늘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유별나게 저에게 꼭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지적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지금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도 올바로 서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 성도들을, 바깥에 있는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깥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들을 지금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땅에서 지위가 높고 많은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땅에 있는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나 모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이고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그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애지중지 다 키워나놓으니까 부모를 멸시하고 어둠의 세력에 빠져서 산다면 그 부모님이 처음에는 애가 타다가 나중에는 진노하시겠죠.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에 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뭡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지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가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탐욕과 쾌락과 엄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지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가득 차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밖에서 주님은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 속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갈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느냐? 못 지키면 맞아요. 다는 못 지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자세로 내가 기도를 해야죠. 안 되니까 아예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뭘? 하나님이 그런 걸 이해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잣대를 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달리며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잠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뒷말은 바로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아직까지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직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가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젖어 살면서 내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이 나와 더불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고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짐승도 키워보면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이 밥을 주는 그 구유, 밥통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내가 편한 대로 내 편하면 안 찾고 내가 어려우면 찾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종입니까? 내가 아쉬우면 하나님 주세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나에게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평상시 내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인간이라도 이러한 삶을 부탁하려고 하면 마음에 부끄럽고 찔리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소리는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라 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지금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라도 풍족한 삶에 부어라 마셔라 늘 어떻게 하면 즐길까? 아니면 성적인 범죄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매며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모세 앞에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방법이 뭐지요? 저주하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저주하지 못하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그 폐물이 금은보화가 마음에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는 방법은 바로 미인계다. 여자를 통하여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 여자를 통하여 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넘게 죽였지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지금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주변에 저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봐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무엇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내 자신을 통곡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는데, 먹고 살기 든든하니까 하나님을 세상 말로 표현하기가 거북하지만 하나님을 거지 취급해서 와서 그냥 헌금, 아이고 얼마 줬으니까 뭐 됐지. 그것은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만월히 여긴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가져오라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드리지 못했지만 그런 가슴을 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제사를 원하고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모습으로 갖추어서 교회에 들락날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뼈에 바라지 않지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의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11조 했어, 오늘도 감사 예물했어, 어떻게 헌금 많이 드렸어, 이제 내 할 일 다 했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그러한 마음에 없는 진실되지 못한 예배와 헌물에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여 하면서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눈을 가린다니까. 돌아보지 않겠다, 그 말씀이지요. 두 번째,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11시간, 7시간씩 기도한다 하지만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오래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은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내 행실부터 똑바로 하면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호세아 말씀에 한번 봅시다. 호세아 1장에도 말씀하시지요.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서 교회에서 정직과 상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속이고 저주하고 도둑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누구의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지식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망한다는 것이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데 애착 없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네거를 목사 되는 것을 껍데기는 목사지만 네가 목사 행실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세상 따라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은 너와 너 자녀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후대까지 구원 안 하시겠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러한 모습은 왜 생겼는가?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이라는 건 뭡니까? 많이 벌어지고 많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렇게 숫자가 많아질수록 내게 범죄했는데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벌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종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까지도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내 생각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행위대로 네가 살았는 그대로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6절에도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좀 알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알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라면은 동네 한바퀴 기도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래도 그것을 중보 기도로 해요. 중보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까? 김집사, 이집사 아프니까 치료해 주시고 없으니까 채워주시고 그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중보 기도는 사람을 몰라도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다 알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지금 이집사 김집사가 이런 모습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쭉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6장 6절에 그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호세아 10장에 한번 봅시다.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는데 너희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지금이 너희들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지금 은혜가 왔다. 이때 지금 빨리 내 마음의 생각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데 그 이유는 네가 네 길 잘못된 세상 길을 생각하고 있고 네 용사가 많은 것, 용사가 뭡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그것을 의뢰하고 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넉넉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알기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그 말씀이 네 길과 네 용사가 많음이나 용사라는 것이 말씀드렸지요. 내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내가 넉넉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앞에서 복 앞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버리고 살 것입니까? 이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빠져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할 때는 정말 나는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시편 1편의 말씀 나오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간만 나면 오늘 할 게 뭔가 어디 나가서 즐거운 거 없을까 어떻게 할까 주변에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세상 마귀가 이끌어가는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주는 것. 거기에 우리는 꼬여가지고 이것도 이쁘게 해야지 저것도 이쁘게 해야지 이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학생들이
그 시험 칠 때 얼마나 그 시험 당일에는 그 시험 칠 때까지는 집중하지요. 딴 것 아무것도 안 하지요. 수능 볼 때 그렇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1년 되면 1년 뒤에 그 난간 오면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지 놀러도 안 가지요.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면 야 자유다 놀지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일 할게. 내일이면 수능 끝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 찾고 좋은 것 찾다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말씀 좀 깊이 보려면은 여기저기 전화 와서 뭐 만나자, 먹자, 잔잔하자 거기 가서 올리다 보니까 돌아서 오면은 또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라.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요. 거기에서 감사하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럴 경우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지 못하면 그 종은 영적으로 죽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도 분명히 나왔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전하는 계시의 말씀이라 하시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래해라 저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까? 이사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라면 이사야가 자기 생각을 적어서 우리에게 생각을 전해주겠죠. 그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계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영적인 목사들이 전하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을 전해주는 엉터리 같은 목사, 엉터리 같은 교회, 이제 정신 차리시고, 지금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리는 영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